전에 있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현대인들의 적,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고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팀의 리더 역할을 하는 유재석이라는 분한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 진짜 방금 갖고 있는 스타일 얘기 좀 해.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려운 점, 특별히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었던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너도 좀 알아야 되잖아. 7년째 감춰왔는데 이제 좀 형이 스트레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시원하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것을 물었었던 그분 자체가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병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많은 질병들이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먼저 두통이나 이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고, 또한 심장이 빠르게 뛰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가빠집니다. 위액과 소화의 분비가 이제 감소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트레스 증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여러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말할 때 스트레스는 이것의 근원이다라고 말하죠. 뭐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참 해롭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이 아닌 한 집단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었었던 그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 둘씩 일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다음의 말씀이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이요 마실 것이 없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은 더욱더 거세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늘어놓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의 그 삶,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면 뭐 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당연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이들이 누구냐라는 점이죠. 이들은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말하게 되는 그 원망의 말은 다른 일반 백성들이 하는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죠?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아마 그들은요, 아닌데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했었던 두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 말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하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을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 그것을 자신을 향한 원망의 말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과도 같은 좋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참 주의해야 되죠. 우리도 모르게 이게 딱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는 이 말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스트레스만 없으면 원망도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만 없어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여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뇌분리학자였었던 한스 셀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스 셀리 박사는요, 이 스트레스를 통하여 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으로서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셀리 박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 없으면은 원망 안 할 건데요. 이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는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그 자체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무엇이 중요하다라고요? 바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도. 스트레스는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반응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셀리 박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셀리 박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이 셀리 박사가 퇴장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셀리 박사는 딱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appreciation. 바로 감사, 이 한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것이 쫙 조용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셀리 박사가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감사가요, 스트레스를 정화하는 강력한 정화제가 되고 이 감사가요, 이 스트레스를 치유해주는 강력한 치유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그 감사가 우리의 태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준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능동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뭐 하는 자가 되라고 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했었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감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평강 그리고 감사, 감사와 평강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는 평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한다. 이 감사와 평강은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감사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아무리 강한 스트레스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치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서 감사를 위한 3가지 실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위한 실천 사항 첫 번째입니다.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한 방송에서 박진숙이라는 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 힘들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참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방송에서 보여줬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오셨다.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어머니가 혹시 밖에서 사고를 당할까 아들 종건 씨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어머니에겐 소중한 일이다. 마른 몸으로 며칠 동안 온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아도 벌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순간이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곳에 사용하면 내가 더 많이 기뻐요. 폐지를 주어 번 돈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시는 어머니.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신다. 작은 일에 너무 애착심 가지지 마시고 좋은 일에는 그저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러고 사시면 건강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안 올 것 같아요. 이 박진숙 씨는요, 안타깝게도 전혀 듣지를 못하십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들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불만이 나오게 되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나만 듣지 못하는가? 원망의 말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들리지는 않지만 자신이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그거를 나눌 수가 있다? 이게 행복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에게 부족한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나와 함께하는 그 대상들을 생각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나와 함께하는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 바로 그것이 감사를 위한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감사를 위한 실천 사항 두 번째입니다. 더 나쁜 상황을 가정해 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나쁜 상황을 가정해 보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티모시 윌슨이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졌다고 가정해보라.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요.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때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대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건데 우리가 그 감사를 놓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대상은 늘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감사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앞서서 소개해 드렸었던 박진숙 씨는요, 사실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래는요, 보지도 못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을 통하여서 앞을 보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눈이 안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 삶을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앞을 어때요? 볼 수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뭘 전제하는 것이냐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데 그 똑같이 누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감사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누리는 것이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에게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보게 되었었을 때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 이게 결코 내 인생에 늘 있는 것이 아닌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너무나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만약에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 대상마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떨까? 이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대상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겠다. 이러한 성숙한 감사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위한 실천사항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하나님을 생각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하나님을 생각하기. 의지할 하나님을 생각하기. 앞서서 보신 영상에서요, 이분이 뭔가를 읽고 있으셨습니다. 뭘 읽고 있으셨죠? 예, 성경을 읽고 있으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를 읽고 있냐면 시편 88편의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시편 88편을 읽어보셨는지요? 이 탄식 시인 시편 88편은 다른 시편의 말씀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두워요. 그 시인이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시편 88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그나마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구가 곁에 있어서였는데 이제 다 멀리 떠나가게 된 겁니다. 아무도 남겨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내가 아는 자는 어둠뿐입니다. 나의 동료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제 나에게 남겨진 것은요,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시인인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 다음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무엇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여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어 기도드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도 남겨져 있지를 않고 우리가 말 그대로 홀로 되는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귀중하지만 결코 나의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와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닌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귀 원수는요, 없는 것을 보게 해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왜 넌 없어? 자꾸 시기심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불만을 일으키며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 주시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그것을 통하여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상, 그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거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거, 누리는 거, 나와 함께하는 그 대상으로 인하여 감사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는 더 나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없는 거 신경 쓰지 않는데 있는 거 초점을 맞추는데 그 있는 것이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함께할 것 같은 그 소중한 사람, 여러분 그분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대상은 결코 당연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기적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주인공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있는 것마저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 대상마저 이제 나와 함께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귀중하고, 그 있는 것이 없을 상황을 가정하여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어떠한 대상 하나 내가 의지하고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은혜가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적용해 보시면요, 진짜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어도 안 바뀔 때가 있어요. 왜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요, 성도는요, 주님의 제자는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감사가 빠지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삶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스트레스의 요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궁무진해져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치유함 받으시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행복한 행복자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